메인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언약궤는 나무 상자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사는 나이 많은 늙은이일 뿐이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연약한 나라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그것이 참된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본연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숲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은 블레셋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미신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엘리는 죽게 되었고 그의 가문에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씩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체적인 14장의 구조는요. 1절은 사무엘의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2절에서 11절까지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12절에서 18절까지는 엘리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은 엘리의 죽음을 시작으로 엘리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그 가문이 멸족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모두 몇 명이 죽었을까요? 자, 1번 3만 명부터 시작해서 3만 명, 3만 천 쭉쭉 9번까지 있습니다. 자, 몇 명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자세히 봤으면 정답이 딱 나옵니다. 자, 지금 아마 배 타고 무언가가 지금 우리나라로 오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면 도착하지 않을까. 자, 몇 번? 5번 3만 4천 명. 아주 집중해서 주의력이 좋아요. 정답은 3만 4천 명입니다. 3만 4천 명. 첫 전쟁 때 4천 명이 죽고 두 번째 전쟁에서 3만 명, 총 3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다음 주에 건너올 곳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합산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무엘의 권위는 어떻게 확증이 되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사무엘의 권위가 어떻게 입증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떻게 확증이 되었는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그냥 이대로 보게 되면 사무엘이 말했던 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이제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뜻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다바르, 지난주에도 봤지만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사무엘 했던 말, 사무엘의 명령이 전파되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전파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이 전파되었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대신 무슨 동사가 있냐면 이루어지다, 완성되다, 그러니까 비동사 같이 하야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사무엘의 명령이 이루어졌다. 사무엘의 말이 뭡니까? 사무엘이 했던 말이 모두 명령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지켰다는 뜻이에요. 즉 사무엘에게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권위를 주셔서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사무엘에게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에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권위란 무엇인가? 여러분 권위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 보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 어떤 행동의 방향을 이끌어내는 영향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에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대방의 행동과 말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권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권위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권위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리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직분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정말 별로는 아니겠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기업 사장이었잖아요. 사장으로 있었다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면 대통령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은 사장의 권위가 있는 거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 권위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대통령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더 큰 권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리가 그 권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보면은 대령과 별, 장군의 차이는 계급 하나 차이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대령에서 별을 다는 순간 바뀌는 게 수십 가지라고 해요. 그 모든 외모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대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뀌는 게 수십 가지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리에서 나오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일 때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그만두면 뭐예요? 옆집 아저씨예요. 전직 대통령일 뿐입니다. 그냥 옆집 아저씨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 그만두니까 뭡니까? 지금 책방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책방 할아버지예요. 별 차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권위. 그러니까 자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지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하고 더 큰 영향력 있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주는 권위도 중요하지만 나의 어떤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모습이나 나의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권위,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자리가 주는 권위가 있었고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 한 개인에서 나오는 그 권위가 둘 다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더 영향력이 있었는가? 저는 자리라고 하는 권위보다는 오히려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릴 때부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그 삶으로 보여주었던 그 모습들이 더 권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사진 찾다 보니까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예전에 옛날 그러니까 뭐 한 30년, 40년 전 이런 교회를 생각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가면 강대상이 이렇게 높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낮긴 하지만 뭐 저도 개인적으로 강대상이 그렇게 높을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 강대상이 막 어떤 교회는 굉장히 높은 데가 있습니다. 계단을 막 타고 올라가야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 강대상 또 뒤에 뭡니까? 우리는 이 햇빛을 가리기 위해 커튼을 쳤지만 뒤에 그냥 검정색 커튼에다가 또 그 중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빨간색 커튼 달고 하여튼 뒤에 그래서 보면 뭔가 좀 막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그렇지만 강대상 위에 올라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초등학교 다닐 때. 왜냐면 그래 교육을 받았거든. 강대상은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다. 목사님만 올라가는 거고 너희들이 올라가면 큰일 난다. 그래 강대상 올라가면 죽는 줄 알고 또 강대상 올라갈 때 맨발로 올라가면 안 되고 양말 깨끗한 거 신고 올라가야 되고 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아니다. 강대상은 아무나 올라가도 되는 거고 죽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강대상을 자꾸 막 이렇게 높이고 강대상에 대해서 뭔가 좀 신성시하는 그것을 좀 절대시하는 게 있었는가? 잘못 배워서 그래요. 왜 잘못 배웠냐?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게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 교회의 강대상입니다. 의자가 밑에 있죠? 의자와 강대상이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거기 지금은 우리가 마이크를 쓰고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거기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을 해야지 공간에 소리가 잘 울리고 공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중세시대 이런 교회들이나 성당은 이렇게 강대단의 위치가 높아요. 조금 높은 곳에 있어서 성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목소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근데 칼빈의 의자는 또 아주 검소해요. 이런 건 안 본받고 강대상 높은 거 해가지고 이런 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잘 모르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갖고 와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좀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요즘은 이런 교회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상당수 교회가 아직까지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보면 어떤 교회가 있냐. 강대상 위에 이렇게 의자들이 쫙 있어요. 이 무슨 의자인지 아세요? 장로 의자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요, 요 위에 장로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도 앉아 있어요. 장로님도 졸지도 못하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실제로 예배 중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저 그런 교회들도 봤거든요. 장로석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장로가 아주 그냥 권위인 대단한 그것처럼 막.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요즘은 이제 이런 교회들이 별로 없고 대부분 이제
강대상 위에 설교단 말고는 다 밑으로 이제 내리는 추세긴 한데 저는 이런 걸로 권위를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꾸며서 억지로 권위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참된 권위가 아니에요. 오래 가지도 못하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히려 뭡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어떤 본질,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참된 권위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개혁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 설교 이렇게 기독교 방송 보면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가운 입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뭐 성찬식 준비할 때도 가운 입을 수 있지만 저는 뭐 성찬식 할 때도 저는 가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또 가운이 더워요, 무겁고. 여름용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약간 좀 두꺼운 걸로 합니다. 더워요. 더워서 별로 안 입고 싶은데 그래 거의 안 입습니다. 제 전에 뭐 부교육자 할 때는 입었지만 지금은 거의 제 가운 자체를 안 입는데 설교 중에도 가운 입는 분들 계세요. 지금 보시는 이런 이 옆에 오른쪽 검정 옷은요. 이거는 목사 가운이 아니라 박사 가운이에요. 박사 학위 받을 때 입는 가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참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꾸 외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권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온 전통이냐면 가톨릭에서. 가톨릭이 이렇게 하거든. 가톨릭은 뭔가를 웅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신부 사제들의 복장, 사제들도 일반 부제, 사제, 주교, 추기경, 교황에 따라서 옷이 다 다르거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특별한 권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참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뭐 대제사장의 복장을 입어서 권위가 있었는가? 아니에요. 엘리가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지만 전혀 권위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이런 게 전혀 사용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보게 되면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그 권위가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물론 중요합니다. 이런 예전적인 것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억지로 권위를 만들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참된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권위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어디서 전쟁을 하였습니까? 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에요?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그래서 전쟁을 어디서 하게 되냐면 에벤에셀과 이 아벡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벡.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요 광명에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은 저 석수동에 요 강 건너편에 석수동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옆 동네에 같이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 땅 지역이고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즉 국경 지역이에요. 자, 지도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지도로 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 지도가 약간 이제 높낮이가 이게 조금 그래도 구분이 되죠. 거의 지금 산지 쪽에서 내려오는 지역이 바로 이 에벤에셀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 해안 평야라고 해가지고 평야지대에 거주했고 이스라엘은 산지 쪽 이게 산이 있는 이 셰필라라고 하는 이 구름 지역 같은 우리로 치면 이제 언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요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조금 더 이 높낮이가 잘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에벤에셀이 요 끝부분에 아주 끝에 있어요. 끝에 그러니까 이 언덕을 내려오는 거의 경계 부근에 에벤에셀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이 아벡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곳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평야와 산지의 경계 지역이다 보니 무력 충돌이 잦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였던 에벤에셀에서 실로라고 하는 곳, 사진에서 보듯이 지금 이 주황색 끝선에 이 실로가 시작이 되는데 실로라고 하는 것이 직선 거리로 치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몇 킬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길 정도? 하루 이틀길 정도면 실로에서 이 전쟁이 벌어졌던 에벤에셀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벤에셀과 아벡은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었고,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북한과 우리의 국경적인 파주, 개성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울 거예요.
파주와 개성 여기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파주에서 서울까지 불과 뭐 3, 40km 안 되잖아요. 이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이런 가까운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자, 3번입니다. 전쟁이 이스라엘에 불리해지게 되자 이스라엘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이 불리했던 이 전쟁의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됩니까?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원했던 결과대로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3절과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벤헤셀에서 전쟁할 때에 블레셋 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블레셋 사람에서 패하게 하였는고 4,000명이 죽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디서 실로에서 가까운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자라고 하게 되는데 그 결과 블레셋 그 언약궤를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몇 명? 3만 명이 죽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불리해지자 4,000명이 죽게 되자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해요. 그 결과 1차전에서는 4,000명이 죽고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에서 3만 명이 죽게 되네. 3만 명이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예요. 3만 명이면 지금 우리 일직동에 거주하는 인구 한 3만쯤 될 거예요. 3만 조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직동 우리 교회 주변의 인구가 모두 다 한날 한시에 다 죽은 거예요.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현대전은 뭐 각종 무기로 이렇게 싸우지만 고대의 전쟁은 뭐냐? 신들의 전쟁이에요. 어느 신이 더 강하냐? 네가 믿는 신이 강하냐? 내가 믿는 신이 강하냐? 비록 우리가 싸우지만 너와 내가 싸우지만 우리의 싸움은 신들의 싸움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지금 무슬림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슬림들은 전쟁할 때 신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내가 뭘 한다. 항상 그들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고대의 전쟁의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없다. 신들의 전쟁에서 지금 우리가 좀 밀리고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신의 임재,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많이 담겨있는 물건, 그게 뭡니까? 언약궤.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자 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언약궤. 바로 이거죠, 언약궤.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들었죠?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만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25장 16절에 다음에 한번 또 제가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원래 언약궤는 십계명을 증거판을 궤 속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언약궤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언약궤는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넣은 항아리와 그리고 두 돌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보통 상시적으로는 언약궤 안에는 이 두 돌판밖에 없어요. 왜냐? 언약궤 사이즈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보다시피 이 규빗 가로 세로가 68, 60, 그러니까 거의 70대 115 정도밖에 안 돼. 115면 한 요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지팡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데. 지팡이가 거의 한 1m 50 되는데 안에 못 넣어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일반적으로 두 돌판만 넣고 지팡이와 그리고 항아리는 그 앞에 두었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언어에 보면 그 앞에 두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 단어 자체가 언약궤 앞에 나머지는 두었다.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는 그것을 안에다
넣든지, 그러니까 그 항아리는 넣고 뭐 지팡이는 어떻게 해서 옮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쓰신 두 돌판을 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돌판입니다. 그 물건이죠. 나중에 이제 솔로몬 다룰 때 한번 이야기를 다루긴 하겠지만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모든 구약의 물건들 하나도 없습니다. 언약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것도 남아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 불과 3,000년도 안 됐는데. 우리는 지금 뭐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 뭐 저기 신라시대 때 나왔던 그 이전 시대 그 고각들 발굴해서 다 찾는데 이 관련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멸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언약궤를 비롯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성물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언약궤가 들어올 때 반응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반응이 똑같죠. 환호합니다. 이스라엘은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블레셋의 믿음이 더 좋아. 이스라엘은 그냥 와 소리만 질렀지 블레셋은 고백합니다. 신이 왔다. 저들의 신이 왔다. 근데 어떤 신입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을 멸하신 위대한 신이 왔다고 고백해요. 블레셋이 더 좋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고백하냐?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이 언약궤에 대해서 어떤 미신적인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 레이더스라고 하는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시게 되면 그 성배가 나옵니다. 그 언약궤가 나와요. 언약궤 뚜껑 열었을 때 막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뭐 사람 죽인다는 나오는데 그런 미신적인 힘이 있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신들의 전쟁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이 언약궤가 오니까 우리 이스라엘 이길 거라고 막 소리 지르고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3만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을 때만 성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언약궤라 할지라도 그냥 나무 상자일 뿐이에요. 금으로 도금한 나무 상자일 뿐이에요. 솔로몬이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런 거 지을 필요 없다. 내가 그곳에 있지 않는다. 나는 그런 곳에 있는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성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과 관련된 그리고 구약의 많은 이런 유물들, 성막이나 또는 성전과 관련된 유물을 남기지 않으셨는데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신적인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신적인 특별함이 있는 물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물건들에게는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숭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천주교가 좀 그런 성향이 많고 천주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인데요. 자, 천주교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의 수위라고 하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 수위라고 해요. 그래서 이탈리 토리노 지역에 있는 성당에 이것이 보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리노 수위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 기억으로 한 3, 40년 전에 엄청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좀 방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 사진 보면 뭔가 보이세요? 이렇게 그릿하게 뭔가 사람의 형상이 좀 보입니까? 이 예수님이 이것도 신기해요. 어떻게 예수님 죽었는데 이걸 이렇게 감쌌는데 이게 며칠 한 이틀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그 모습이 찍혀가지고 이게 그래서 어떤 천주교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하늘로부터 그 뭐 레이저 같은 초인적인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빛이 번쩍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남겨졌다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을 이제 엑스레이로 찍으니까 이런 사람의 형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얼굴이 보이죠? 이런 얼굴을 이제 오늘날 이제 그래픽으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딱 하니까 예수님 얼굴이 뿅 이렇게 생겼다. 지금 중간에 있는 게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님 어릴 때 시절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예수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잘생길 리는 없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겠지만 저는 외모적으로도 그렇다 생각해요. 그래서 뭐 외모적으로도 예수님이 그냥 평범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금발의 꽃미남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정말 우리처럼 평범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 토리노 수위 굉장히 숭배합니다.
이 성지순례가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듯이 내가 가서 기도하고 이거 한번 보려고 만져보려고 엄청나게 천주교 신자들이 합니다. 예수님을 찌른 창, 소위 말하는 송창이라고 불리는 롱기누스 창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 옆에 섰던 로마 병사 이름이 롱기누스예요. 이 롱기누스라고 하는 병사가 예수님 죽었나 안 죽었나 원래 다리를 부러뜨려야 되는데 다리 부러뜨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허리를 옆구리를 쫙 찌르잖아요. 그 찔렸던 창이 뭐냐? 이 창이라고 해요. 그게 롱기누스 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창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이 창에 아주 왜냐면 예수님을 찔렸던 창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와 물이 묻었던 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뭐라? 이것이 능력이 있는 창이다. 그래서 이 특별히 어떤 전설이 있냐면 이 창을 가진 사람은 세계의 권력을 가진다. 그래서 이 창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고고학적 발굴을 엄청나게 목숨을 걸었던 사람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과 관련된 이런 물건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인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지금 이게 뭐 어디 뭐 교회인가 어디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아닐 가능성이 거의 많아요. 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의 샌들도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진짜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 어느 교회에서, 저 유럽의 어느 교회에서. 예수님의 피부도 있다. 아니, 예수님 피부는 어디서 구한 거야? 예수님 각질인가? 뭐, 그냥 피부 갖고 한 거. 이걸 믿고 있다니까요. 근데 천주교는요, 성인을 믿잖아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인트라고 하는 성인. 그러니까 12제자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성인으로 섬기고 있고, 성인들을 기도하고 성인이 남겼던 유물에도 똑같은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뭐냐? 성인들에 대한 유물도 있는데, 세례요한의 오른팔뼈, 저기 보이시죠? 저 안에, 손등 안에 이렇게, 저게 세례요한의 오른팔뼈랍니다. 그 뒤에 있는 게 뭐냐면 두개골이에요. 그 왼편에 있는 건 미이라입니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보나마나 가짜예요, 이거. 가짜인데, 이거 세례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천주교 신자 이어가서 기도합니다. 이거 이런데 성지순례 가고요. 그리고 중세의 그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철학 신학을 집대성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중세 신학을 이야기할 때 어거스틴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그래서 신학 공부할 때, 철학 공부할 때 그 신학자라고 하면 누굴 말하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말해요. 뭐 글을 쓰다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쓰고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면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죽고 나서 그 시체를 조각조각을 냈어요.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전국에 다 뿌린 거예요. 전국에 있는 성당들이 다 보관해요. 왜냐? 토마스 아퀴나스는 위대한 성인의 몸이니까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얼굴, 해골, 손가락, 노뼈. 천주교에는 이런 문화들이 있어요. 성인이 죽고 나면, 특히 중세 때는 성인이 죽고 나면 그 시체를 조각을, 수백 조각을 내서 성당이나 개인이 다 보관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김대건 신부가 죽고 난 뒤에 그 시체가 400조각이 났대요. 그 목이 잘리고 죽고 난 뒤에 400조각을 내서 그것을 그 당시에 이 우리나라 천주교를 담당했던 그 신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신부가 허락을 해줬대요. 그렇게 조각을 내서 가지는 걸.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용인에 가도 있고요.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부처도 죽고 난 뒤에 부처는 그 화장하잖아요. 불교는 화장하면 그 몸에서 뭐가 나온다고 사리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사리가 저도 제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아요. 화장하면 사리가 아마 이 결석일 가능성이 많아. 결석과 어떻게 좀 작용될 것 같은데 아무튼 부처의 사리라고 합니다. 전국에 전 세계의 사리들이 다 있죠. 상식적으로 알아둘 게 뭐냐면 절에 갔을 때 대웅전에 불상이 없다. 부처의 불상이 없으면 그 절에는 부처의 사리가 있는 거예요. 부처의 사리가 있으면 부처의 불상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의 몸이 거기 있으니까 불상이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에 부처의 사리가 있다고 그러고 이슬람도 보면 무함마드의 수염입니다. 하여튼 하다못해 이제 수염까지 뭐 수염은 어디서 보관했는지 모르겠어. 무함마드가 AD 600년 시대 사람인데 이게 수염이 안 썩고 남아있던 것도 신기하고 방부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얼마 전에 이 번개장터에 번장에 어떤 게 올라왔냐면 1,000만 원에 이게 나왔어요. 성 김대건 신부의 척추뼈. 아까 말했죠. 400조각 냈던 김대건 신부의 척추뼈를 번개장터에서 1,000만 원에 팔았다니까요. 이거 누가 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본성이 그래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신비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유물을 뭐라고 다 없애버렸어요. 예수님과 관련된 게 하나도 안 남겼어요. 성막과 성전과 관계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조각 하나 없어요. 이 땅에 남아있다고 하는 거 전부 다 제가 100번 확실하게 말하는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남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무슬림들은 어느 정도냐면 마호메트의 이게 거의 아마 유일하게 남은 그림일 거예요. 마호메트의 얼굴이 하나 딱 거의 하나 전 세계 한두 개 남아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남았어요. 무슬림들은 마호메트의 얼굴을 못 그리게 해요. 왜냐면 이걸 마호메트의 얼굴을 그려놓으면 이 사람을 숭배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나 뭐 터키라든지 무슬림 지역에 이렇게 모스크에 가게 되면 저 사람이 누군가 마호메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얼굴을 지워버린 사람이 있으면 마호메트야. 마호메트 얼굴 다 지워버렸어요. 무슬림이 우리 이런 거 본받아야 돼요. 이런 솔직히 이런 부분들을 숭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좀 십자가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찬양을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물 뭐 이렇게 있긴 있지만 여기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다 그냥 장식일 뿐이에요. 저는 그냥 보기 좋으라고 놓은 거지. 여러분 이거 보고 막 이렇게 하라고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엘리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언약궤를 뺏겼던 걸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몇 년이라고? 40년이다.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엘리를 너무 날씬하게 그려줬어요. 성경에서 비대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 나오면 정말 뚱뚱한 사람이에요. 최소한 150kg 이상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납니다. 아주 뚱뚱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길렵 자기 의자에 앉아 성경에 보면 길렵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백성은 전쟁 중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쟁터에 갔어요. 자기가 허락을 했겠죠. 보내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사장이 어디에 있어요? 길렵 자기 의자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은 전쟁 중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쟁터에 가 있는데 길 옆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햇볕 쬐고 광합성 하러 나오고 길거리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수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어야죠. 백성들은 전쟁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국가적인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한가하게 길 옆에 앉아가지고 노인네가 햇볕 쬐고 있으면 됩니까? 직무유기예요. 저는 엘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러 한다면 엘리는 직무유기했던 사람이에요. 자녀 교육 실패, 자녀 교육 직무유기. 부모로서 자녀가 잘못됐을 때 책망하지 않았던, 양육하지 않았던 직무유기했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가서 죽을 위기에 있는데 자기는 편안하게 지금 햇볕 쬐고 있잖아요. 직무유기했던 사람. 엘리에 대한 평가, 성경에 대한 평가는 뭡니까? 눈이 어두웠다. 실제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웠지만 또한 이중적인 의미죠. 영적인 안목이 없던 사람.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고 나이 많고 비대했다. 그러면 성경에서 노인은 보통 성경에서 표현할 때 노인이다, 나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지혜로운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았고 늙었다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영향력 있는 좋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이 많고 비대했다.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뚱뚱한 사람. 비대하고 뚱뚱하고 판단력 없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엘리가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40년은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시기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40년, 한 세대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바꾸시기를 원했지만 엘리는 전혀 바꾸지 못했죠. 오히려 더 악화시켰던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책임을 많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했다고 뭐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걸 지키지 못하고 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좋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뭐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뭐
예전에 보면 막 목사님 우리 자녀 기도해 주실 때 뭐 직장에 있는데 진급해서 뭐 사장 되게 해주시고 물론 기도를 해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장 된다고 다 좋은 겁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많이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찾으시는데 그걸 내놓지 못하면 뭡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엘리가 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못 지키니까 다 빼앗겼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도 사모해야 되지만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준비하고 기대될 점 있습니다. 마지막 엘리 가문이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한 단어를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인데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름을 뭐라고? 이가봇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고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가봇. 히브리어 성경에는 단 2번 나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과 사무엘상 14장 3절에 나오는데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요 이가봇, 이 이름 지었던 이가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2번 나오는 거예요.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부터 엘리 가문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그 결과적으로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가 죽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좀 제대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경외라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대로 신실하시잖아요. 엘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기회를 주었지만 기회를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에게도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분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외,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처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바라기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 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좋은 은혜들을 그 좋은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으로 잠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